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모세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뭘 들고 있었죠? 지팡이 들고 있었죠. 그 지팡이는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예? 큰 거예요? 지팡이가 큽니까? 작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무슨 뜻일까요? 작다는 뜻일까요? 크다는 뜻일까요? 꼬부러진 건 알겠는데 작다는 뜻이에요. 사실 지팡이로 무슨 일을 일으키죠? 모세가 죽을 때까지 손에 놓지 않은 게 있어요.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80세 될 때까지 목자로 일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120세까지 80세에서 120세까지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팡이란 말이죠. 근데 모세는 꼭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의 영적 의미를 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4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3장부터 사실 시작되는데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 나타나신 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스스로 소개하신 게 있죠. 출애굽기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I am who I am. 영어로 대답하신 우리 이영주 권사님,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영주 권사님 여기서 딱 걸어오시는데 분홍빛이잖아요. 한 사람을 지칭해서 죄송해요. 근데 걷는 폼이요, 옛날에 약간 칠공주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하늘하늘 하면서 이렇게 백 같은데 그걸 이렇게 하면서 그 불량 학생 티가 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렇게 젊게 아주 오셨어요.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또 구세혁 권사님이 동기동창이거든요. 구세혁 권사님 저쪽에서 걸어서 오시는데 옷점은 똑같아요. 그렇게 뒷골목에 뭐같이 달랑달랑 하면서 걸음걸이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죄송해요. 그냥 생각한 거 얘기한 거니까 입에 나오는 대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영준 원사님, 이게 무슨 뜻이죠? 신학교 다니세요 또. 자, 이거 말씀해 주시어요. 그 당시 가졌던 사람들의 그 신과는 우상숭배였어요. 그 우상숭배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우상한테 잘할 테니까는 당신 나에게 뭘 해주시오. 근데 해주는데 단 잔소리는 하지 마. 이게 아주 간단하게 우상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나라가 분석하기를 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했고 일본은 그렇게 기독교가 왜 부흥하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신심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신이었고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공동묘지에도 신이 있고 마을의 제일 큰 나무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는 어디에도 신이 있다고 그랬죠? 문지방에도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지방을 그 세식스가 와가지고선 그것을 밟고 넘어가면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손자 며느리를 너무 혼냈죠. 왜 혼냈어요? 복 떨어진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심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작용이 돼서 그렇게 빨리 기독교가 전파된 거다. 그건 사실은 근데 잘못된 분석인 게 일본은 여러분 신심으로 말하면 일본이 앞섭니까? 한국이 앞섭니까? 일본은요 존재된 것만 25,000개가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요 각 집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다 신이요. 그러니까는 일본은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말하는 우상, 신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사실은 복 달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을 달라 그러는데 복만 주고 딴 얘기 하라 마라. 나를 지배할 생각도 하지 말고
간섭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돈 조금 줄 테니까, 먹을 것 좀 줄 테니까는 그거 받고 복이나 주고 떨어져라, 이런 게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관이란 것은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면은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게 없어요. 뭐가 없을까? 퀴즈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거. 생명. 정문주 권사님의 그 좋은 점은 일단 대답하는 거예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근데 정답은 많지는 않으세요. 하지만은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정 권사님 같이럼 되세요. 그러다가 하나 맞아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뒤에서 누가 뭐라 그랬는데? 뒤에서 누가 뭐라 그랬죠? 은혜, 그 전에, 그쵸, 순종이죠. 은혜는 아니에요. 권혜리 집사님이 또 칭찬하니까 또 막 쫓아가잖아요. 저런 분들이 천국인, 정말 저런 분들. 순종. 맞아요. 이게 다 맞는 얘기인데, 요거죠. 이게 없어요. 불교에서도요, 여러분들, 해탈은 있어도 순종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순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좀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할게요. 인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뭐다? 그러니까 항상 창조주 하면은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렇죠. 창조가 있으면 피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하여 만든 존재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것을 딱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된 파생되는 것들이 우리의 이성,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전이란 것도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시 시대 때가 살지 않았지만은 원시 시대 때 멤모스가 있고 그것을 잡아먹겠다고 창들고 있던 시대에는 솔직히 동물과 인간이 그렇게 어때요? 차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등 따수면 배부르고 배고프면 잡아먹고 잡아먹으면 등 따숩고 등 따수면 자꾸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맘모스만 있던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동물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 수만 년이 흘렀어요. 몇천 년이 흘렀어요. 인간은요 그 사이에 첫 번째 원시인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맞죠? 근데 동물은 그때 동물이나 지금 동물이나 원수에겐 사과 따먹는 거나 2만 년 전에 지금 사과 따먹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체 이게 뭐냐? 그게 이성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성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창조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이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면은 인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순종이란 말은요, 비유해볼까요? 원숭이에게 순종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코끼리에게 순종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코끼리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들은 다 아니에요. 표범에게 순종이 필요할까? 사자에게 필요할까? 아니죠. 근데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자 맨날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말 좀 들어. 그렇죠. 왜 말 좀 들으라 그럴까? 그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에게, 자식에게 대하여 너 말 좀 들어 할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삿대질 해, 안 해? 안 해요? 아직 안 해요. 제가 예언하건대 주영이가 고등학교 1학년 되는 때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뭐냐? 대대해 준 게 뭐 있어? 내가 그래서 그냥 그래서 기도원 갔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반항한단 말이죠.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의미에서 뭐라 그래요? 타락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건 타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다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하고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주관자가 되시고 주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맞아 죽을 뻔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한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말씀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면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네.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바로 그노라 그랬어요. 왜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광분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예수님 미웠긴 미웠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느 한 말을 듣자마자 소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광분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바로 그노라. 영어로 뭐예요? Who I am. 그러니까 이 사람들 딱 알아들었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는 화가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모의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약한 자예요. 그렇지만 그 말의 뜻을 깊이 살펴보면은 딱 하나 힘을 알 수 있어요. 순종하라는 것이,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 하긴 이 제자란 뜻이 그래요. 이 disciples,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란 게 뭐예요? 따르는 자란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신앙인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구원자가 됐어.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았네 하고 강도처럼 샥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순종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지금 구원받은 자라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신앙인은 있을 수가 없고요, 순종하지 않는 제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면은 follow, 따라간다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출애굽기 보면요, 세 가지 딱 그 말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 또한 주권을 가지시고 주도를 하세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신 그 길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부르심을 받은 인간은 여기 뭘 해야 돼요? 도구가 됨을 인정해야 돼요. 도구는 누가 결정하냐면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면은 도구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why me? 이런 말 하면 안 돼.
자, 제가요, 자주는 아니지만은 가끔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자신 있게 하는 게, 제가 국수를 삶을 때는 제가 좋아하니까는 집사람이 국수 삶을 때는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역시 여러분들 멸치도요, 멸치 넣고 삶을 때는 멸치는 10분 이상 삶으면 안 돼요. 그러면 써지고요. 다시마는 물이 끓기 전에 적당한 온도에서 건져내야 돼. 안 그러면요, 이 끈끈한 게 넘쳐가지고 맛이 없어요. 권사님 틀렸어요, 맞아요. 모르셨죠? 근데 국수를 이렇게 삶을 때 제가 거기에 김치를 넣든 아니면 간장을 넣든 뭘 넣든 누구 맘대로 해? 내 맘이죠. 그렇죠? 간장이 손들어가지고 왜 나를 빼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권하여 주도할 때는 이 도구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하나님 왜 나를, 또 아니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을, 하나님 왜 이것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우리는 도구 됐을 때, 그래서 인간은 뭘 해야 되냐면은 순종해야 돼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구로는 내가 삽을 쓸 수도 있고 낫을 쓸 수도 있고 곡괭이를 쓸 수도 있고 뭘 쓰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했는데 열매가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꼭 열매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안 좋으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하나님의 결과가 가장 선한 것임을 믿으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됐을 때, 출애굽기 3장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게 서론인데요. 모세가 지팡이가지고, 어떤 야구 해설가가 유명한 신부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직 하나 방망이 들고 와서 방망이 들고 성공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맞는 얘기죠. 그 사람은 열심히 뭐만 들고 다니냐면은 방망이만 들고 그냥 무조건, 축구 선수 하는 거 보니까요, 손흥민 그 선수가 1년에 35억을 아닌가? 얼마지? 네, 얼마요? 맞아요? 네, 40억인가 35억을 받는데 그냥 쫙하고 뭐만 하는데 공만 찾는데, 그렇게 좋은 쉬운 인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벌고 산다는 거죠. 모세는 지팽이 하나 가지고 뭐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는 서로 자랑하는데 골프 대회에 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가 이제 이게 열렸는데 이게 그만 연못에 빠져버렸네. 근데 세 선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를 갑자기 컵찹찹찹 걸어가더니 물속에 있는 것을 손으로 쏙 꺼내더니 그 다음에 물속에서 뻥 치니까는 공이 살아서 가더래요.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랬더니 또 한 선수는 물속에 빠진 공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물고기가 택 하고선 공을 뱉어서 쳤다는 거예요. 누굴까? 또 한 선수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그냥 슬며시 골프채를 그 연못에 쓱 대니까는 갑자기 물이 요정도 되더니 물이 파파파파 하고 갈라지더래요. 누굴까? 누가 이겼을까? 모세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직 하나 골프채 가지고 그 인생을 변화시켰다.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역시 이게 도구가 되는 게, 하나님이 왜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냐고 말할 수 없는 게,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진짜 쓸모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십니까? 쓸모 없을 때 하나님이 쓰십니까? 자, 모세의 황금기는 소위 말해서 몇 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모세의 황금기 40대. 왜 40대? 왕자였죠? 혈기도 있었죠? 힘도 있었죠? 지혜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었죠. 오히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울 때 우리를 사용하실까? 안 그럴 때 사용하실까? 이건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사용하세요? 안 그럴 때 사용하세요? 예? 좀 이상해, 그렇죠?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뜨거운 사람은 별로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요나보다 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당시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죽어라 하고 뭐 했어? 도망갔잖아요. 싫다는 사람 시켜 안 시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보면은,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가면은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몰라. 그런 사람 쓸까 안 쓸까? 예? 오늘도 오는데 이게 밖에 좀 나가보니까 이성원 장로님이 물을 막 주고 있어요. 그때 제가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이 이성원 장로님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거 할 때 옆에서 장로님 너무너무 수고하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이것만 하고 알라 그래요. 그래.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도 쓸까 안 쓸까? 예? 전형적인 하나님의 쓰시는 스타일이 우리 이성원 장로님 같은 거예요. 자진해서 막 하겠다 그러면 안 쓰고, 안 하겠다 그러면 쓰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 다 그래요. 성경에 나온 사람 보면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사실 보면은 이렇게 특심이 있는 자들보다도 그렇지 않은 자들을 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요, 나이로 보면은 40대에 쓰지 않고 왜 80대에 썼을까? 간단해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성패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 없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쓸모 있냐 없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아주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너 애굽으로 가라 그랬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쓸모 있는 자를 보내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가 하나하나 변명한 내용들이 다 우리가 하는 변명과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첫째로 모세는 자기는 지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3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냐. 그러니까는 이게 모세는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3장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가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러니까는 모세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물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겠죠.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스스로 있는 자는 그 당시에 우상이 아니라, 그 당시 내가 뭐 좀 이렇게 뭘 바치고 조건으로서 선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변명을 하죠. 출애굽기 4장 10절이에요. 10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으냐면 한번 다 읽어볼까요? 10절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언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40대 모세가 똑같이 물어봤다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요, 온갖 좋은 지식은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좋은 훈련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가 40대 때 백성들과 논쟁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그렇게 어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어눌한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해도 40년 동안 사람 만날 길 없는 광야에서 맨날 양만 보고 있으면은 말에 대하여 자신감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잖아요. 또 나이가 80이니까는 언어 능력도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래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 아니라 40대의 최고의 정점을 꼽았다면은 그의 80은 자신의 자신감도 상실하고 능력도 없는 그런 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보면은 저도요, 이와 같이 요즘은 이렇게 제가 막 헛소리 하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 오늘도 벌써 제가 뭐라 그랬죠? 신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도 이 점점점 자신감이 떨어진다, 더 자신감이 붙는다, 네? 떨어진다.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4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을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물론 아론을 보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친히 누가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여기 모세에게만 된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가라. 내가 할 말과 나의 생각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그대로 하기만 하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하신 말씀이 너가 혀가 뻣뻣하냐? 너의 말이 둔하냐?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러니까는 순종하여 내가 너가 할 말을 하게 하고 너가 생각날 것 생각나게 하고 네가 선포할 것을 선포하게 하리라. 이래서요, 굳이 따지자면은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십니까? 능력 없는 사람을 쓰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나와요. 여러분, 뭐든지 무엇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어중가 하나면은 문제가 돼. 제가 테니스를 굉장히 잘 쳐요. 여러분들 저 치는 거 못 봤죠? 예? 제가 테니스를 엄청 잘 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언제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저 자신한테 배웠어요. 그래서요, 이제 테니스를 막 치는데 어떻게 치는 거예요? 동네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운동이라는 것도 보니까요, 폼이 있고 법이 있더라고요. 모든 운동이 그래. 보니까는 골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탁구도, 이영병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도.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선생님께 좀 정식으로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 1년 정도 저 혼자 맨날 그냥 벽 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온갖 꼼수를 다 배워가지고 나름대로는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 테니스장에 있었는데 거기 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치한테 1년 정도면 그 사람 잡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점심 때니까는 점심 내기 하자. 내가 이기면은 당신이 사고 당신이 이기면 내가 사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국가대표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단
100점 가운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100점 가운데 너는 99점 해라. 나는 빵점이다. 그래가지고 너는 100번 가운데 몇 번만 이기면 돼? 한 번만. 계속 했어요. 했는데 적게 이겼게. 묵사발라게 지고, 그 사람이 딱 한 얘기가 있어. 잊지 못해 지금도. 도미나, 어렸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나이가 동생 같았으니까, 도미나 너는 1년 동안 안 배우고 왔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쁜 습관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너는 도저히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그대로 살아. 그래서 포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왜 능력 있는 자를 쓰지 아니하고 능력 없는 자를 쓰냐면요, 순종이거든요. 이게 똑똑해가지고 순종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순종이 되냐 이거예요. 안 되거든요. 순종은요, 항복할 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변명하죠. 혀가 둔하다 그랬을 때, 맞다, 그래서 내가 너를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 그와 같이 내가 벙어리 만들고 내가 귀머거리 만들고 내가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내가 여호와 아니냐? 내가 바로 누구를 벙어리 만들고 누구를 귀머거리 만드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시죠. 아론조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쭉 변명을 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이적을 모세에게 베풀어 줍니다. 짧게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는 신앙의 상식이죠. 첫 번째 무슨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죠. 두 번째는 무슨 기적을 보여줍니까? 저를 보시와요. 네, 이렇게 했더니 문둥병이 되고, 또 손을 집어넣어봐 했더니 손이 났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물이 변화해서 피가 돼버리죠. 이 세 가지 이적을, 이 목적이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불신앙을 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기적은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요, 그냥 이거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면요, 기적은 초신자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는 법은 아니에요.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는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게 여러분, 기적 나타나면은 신나 안 신나?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도 기적이 나타나면은 할만해 안 할만해? 할만하죠. 그렇죠? 고생스럽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 교육관지면서 우리 얼마 여기 고생한 분들 다 하잖아요. 특별히 최정환 장로님은 신머리 저거 어떻게 해요? 저거 다 그냥 우리 다 같이 함께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 그냥 말씀으로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데, 저거 그냥 하나님께서 뚝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기적은요, 이상하게 초신 때,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할 때 나타납니다. 베드로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때는 초신 때입니까? 중신 때입니까? 말신 때입니까?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한 것은요, 초신 때예요. 그의 중반 이후 믿음 생활의 마지막 때는요, 거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순종은 기적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 때에는 사실은 순종이란 말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순종하라는 것이고, 순종은 눈에 보여서 순종하거나 기적을 보고 순종하거나 체험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체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의 참된 길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는 우리의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모세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특별히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가 딱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뱀이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은 지팡이입니까? 뱀입니까? 예? 지팡이입니까? 뱀입니까? 아니,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뱀입니까? 지팡이입니까? 뱀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이게 상상 속에 그냥 모세가 헷갈린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뱀이에요. 근데 땅꾼에게 물어보십시오. 뱀을 잡을 때 뱀의 어디를 잡습니까? 예? 머리예요? 꼬리예요? 목을 잡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머리를 잡죠. 도구를 사용했던 뭘 사용했던 땅꾼에게 물어보면은 머리를 잡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바보스러운 일이 뭐예요? 꼬리 잡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제 뱀의 머리를 잡아라 얘기했을까요? 꼬리를 잡아라 그랬을까? 자, 이건 뭘 뜻하는 걸까? 네? 정말 여러분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은 뭘 말하냐면요, 성경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가 사탄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잡을 수 있느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 내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참 어려운데, 나이가 들었는데 근데 이러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지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80대에서 걷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어렵죠. 저도요, 이 다리가 약간 지금 아파요. 아파가지고 이제는 모든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뭘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문둥병은 뭘 그러냐면요, 너의 육체의 무엇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한계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참 보면은 우리 구대혁 권사님 7월 달에 아프리카 가신다 그랬죠. 두렵지 않으세요? 가다가 또 열사병 걸리면 어떡해? 근데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그 시간에 우리를 불러가실 걸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자기가 40년 전에 저질렀던 살인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가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고요, 나의 생명을 취하려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19절. 자, 4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 다 죽여줘. 근데 이게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긴 조금 이상한 게, 모세가 40대에 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왔단 말이죠. 모세가 80대 때까지 살았으면은 자연스러운 것은 그 애굽에 있던 사람들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너희 특별히 어떤 자들이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건 해석이 나름대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섭리라 그러거든요. 요셉은요,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보디발의 집에 갔어야 됐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뭐를 경험했어야 돼요? 감옥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예? 물건을 훔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아니면 모함을 받거나 어쨌든 간에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게는 살 길과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고 뭐 모세만 특별한 인생이고 요셉만 특별한 인생이고 다니엘만 특별한 인생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이 나의 김도민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다윗의 삶이 김도민의 삶이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니엘의 삶이 김도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생과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인생이 성경의 인생과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의미로 쓰여진 시작과 쓰여진 끝남이 딱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다시는 이 성경의 말씀은 쓰여지지 않으며 이 말씀을 더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조금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은 몰몬경이라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정경처럼 할 때는 그거 뭐예요? 그거 벌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가 지들 통일교 뭐 만들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거 벌 받는 짓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박태선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했을 때 박태선이 지옥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가 끝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 다니엘과 지금과 다를 바가 없고요. 베드로와 지금과 다를 바가 없고요. 모세와 지금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왜 읽고 왜 알아야 되냐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와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력 있고 살아있어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 김도민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죠. 변명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말할 때 너는 순종하고 그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순종은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너의 문둥병이 사라질 것이고 너의 죄가 속죄될 것이며 여러분 그 물이 피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인 의미에서 너의 죄가 사하여져서 생명의 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순종만 하면 돼요. 저는 라팔마 교회가 라팔마 교회도 여기 수많은 교회가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쓰임받는 교회, 더 큰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다 쓰시지만은 라팔마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교회, 우리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지체들도. 우리 부지런히 교회된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제목이 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